새해를 여는 말씀 축제를 연초에 시작을 했고, 새해를 행하시네 라는 주제로 우리 어른들의 3일 집회, 그리고 어린이들의 영어 비전 캠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비전 캠프로 우리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초에 말씀 축제로 한 해를 연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풍성하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셔서 풍성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지난주에 끝났던 우리 청년 청소년 우리 비전 캠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잘 준비된 우리 캠프였습니다. 우리 목회실의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움 주셨던 분들, 그리고 주방팀 도우미들, 그리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준비가 돼서 그 집회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아이들과 함께 젊은이 예배를 뛰었는데요, 얼마나 뛰었는지 집에 갔더니 무릎이 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셨던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큰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핵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정말 중요한 삶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핵심의 성령의 임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늘을 승천하셨고,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기도하던 10일째 되던 어느 날, 그 날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미라고 하는 의미는요,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혹은 너무나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시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어요. 6월절은 보리 농사가 끝나면서 겨울을 마무리합니다. 오순절은 미래 농사의 첫 열매를 보는 때예요. 6월절과 오순절 이 날의 시간은 50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주가 계속된다고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얘기해서 이날을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오순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그 절기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큰 의미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폭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기다림에 있어요. 구약의 절기 중에 기다리지 않는 절기가 없습니다.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그냥 씨를 뿌렸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이 열려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고, 하늘이 열려서 바람을 불어 주어야만 비로소 땅에 심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전폭적인 순종과 내려놓음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농부에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순절 그 날은 성령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그냥 그때 온 게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또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비로소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사도의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가 성령으로 움직여 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사도의 시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문을 박차고 나가서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것도,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나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늘이 열리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뜨겁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뜨겁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변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변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가 변하잖아요. 자식의 세대가 변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너 변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건 내가 새롭게 마음을 고쳐 먹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일마다 계속해서 방문자가 많게는 40명, 적게는 20명씩 계속해서 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친절한 요한 씨가 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새 가족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의 표어가 새롭게 하셨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번 마음 한번 먹어봅시다, 새로워지는 걸 봅시다,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어요. 저는
이 표를 걸고 우리가 새로워지자, 마음 고쳐먹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확인하고 바라보자라는 얘기죠. 이미 주님의 새롭게 하심은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이제는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이 변할 겁니다. 우리의 꿈은 변할 겁니다. 가정은 변할 겁니다. 자녀들은 변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변할 겁니다. 언어는 바뀔 겁니다. 행동은 바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덧 입히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덧 입혀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들, 우리에게 주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물질로만 모르겠습니다. 식물들은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땅에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뽑히면 끝입니다. 동물들은요, 옆을 보고 살아요. 약육강식이에요. 나보다 약한 놈들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도망 다니며 살아가요. 힘으로 생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의 뿌리를 두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일정했습니다. 넌 여기부터 이만큼이다. 그리고 그들을 쓰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셔서는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믿는 자에게, 갈급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세 가지 현상이 있게 돼요. 첫째는요, 청각적인 현상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가 열린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찬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령을 구약으로는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류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이고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같은 거예요. 바람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람들은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바람이신 성령이 우리 영혼에 바람과 같은 숨을 불어넣으실 때 죄로 말미암아 팍팍했던 우리의 삶에 죄가 떠나가고 어두움으로 가득했었던 우리의 삶에 어두움은 떠나가고 비로소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래서 생명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인생이 비로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2024년 새로워지겠다 마음을 굳게 잡아먹어도 우린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손은 이렇게 굽는 게 편해요. 이렇게 굽으면 다 땡겨요. 살도 땡기고 옆구리도 땡기고.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본능은 죄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전에는 세상 게 좋았어요. 세상에 쾌락이 좋았고 세상에 즐거움이 짜릿했고 세상에 물질이 좋았고 그거 모으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있는데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니까 세상의 것들이 약해져서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하늘의 것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을 맛보면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숨을 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제끼는 게 예배입니다. 왜요? 재미가 없거든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뭐 큰 의미일까? 근데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호흡을 듣게 됐거든요. 하늘의 숨소리를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이 됐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겠습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며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환청을 들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얘기를 간증한 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이 모두가 다 거센 바람과 같은 소리를 귀가 열려서 들었다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귀를 열며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 성령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 놀랍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우리의 피부에 닿으면서 바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도 동일하다고요. 내가 몇 날 며칠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된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거세게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혹 이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요. 우리 지금 뭐 기름 보일러, 뭐 전기 보일러랑 가스 보일러랑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 구들장에 아궁이에 불 때는, 그러면 막 구들장이 쩝니다. 쩔어. 엄청나게 더워요. 그때 추운 겨울날 누구 하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찬바람이 우리 가운데 휘잡으면서 그 뜨거운 찬바람이 그 뜨거운 열기를 감싸는 그 느낌을 여러분은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임함과 동일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 가스보일러 없애고 구들장 떼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은 실제라고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상상으로 이만큼 되겠다쯤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학설도 아니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로 와닿고 우리의 영을 뒤집어 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할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참된 신앙의 체험이라고요.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얘기가 아니고, 성령 이야기를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은혜스러운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와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뜨겁고 기도회가 뜨거운 게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호흡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벅차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입술이 떨리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주님,
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성령의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호흡,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면요 모든 것이 열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깨닫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감.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귀가 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두 번째 특징은요, 시각적인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여러분, 불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모닥불 키워놓으면요, 장작불 피워놓으면요, 우리 캠프파이어다 보면 불이 혀와 같이 불타오르는 게 보입니다. 그런 것이요 120명의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이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불과 같은 성령이에요. 말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그 위에 보이더라. 중요한 건 뭡니까?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겁니다.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건 중요한데요, 보면 그렇게 삽니다. 보지 못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보면 살아요. 저희가 한동안 해외에 있을 때 아내가 김치를 담았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한국 김치는, 배추는 없고요, 중국 캐비지, 중국 배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김치를 담글 줄 아냐고 다 놀랬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제 아내한테 저희 장모님이 김치 담글 때 아내는 어디 떠나지 않고 고춧가루 갖다 달라면 고춧가루 갖다 주고 마늘 빠라면 마늘 빠면서 본 거예요. 보니까 김치를 담더라고요. 저랑 결혼한다고 신부 수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보니까 그걸 생각해내면서 김치를 담아내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공동체들 보면요 이 자리 못 떠나요. 예, 나가라고 해도 못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찾죠. 왜?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임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그냥 한번 11시에 예배 한번 드려보자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내가 목도하고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서 펄펄 뛰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건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뛴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죠.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던 불이에요. 살인자로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던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붙었던 불입니다. 그 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낭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받게 될 때 절망은 떠나가고, 낭망은 떠나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좌절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불인 줄 믿습니다. 이 불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불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었던 엘리야의 제단과 엘리야의 제물과 불과 나무와 돌멩이와 흙과 물을 핥아버렸었던 불, 능력의 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등감에 빠졌었던 그 한 사람을 일으키면 능력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불이 오늘 이 공동체와 여러분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은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증거하며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3장 16절의 불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어 주실 거다.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열변을 토하며 설교하는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불과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불이 지금 마가다락방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했던 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물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조그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부인하진 않아요. 성령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이만큼까지일 거야.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성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 붙여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성령의 부흥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 그거를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가 귀가 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한 바람, 파도와 같은 것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바다에서 윈드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큰 파도를 기다리면 절대로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 파도 막아서면요 얼굴과 코로 다 들어가서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타고 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는 부흥의 파도 멋지게 타 넘어가며 부흥의 시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은요, 전인격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갑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몸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시작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요, 내가 기도를 한국말로 막 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이라고요. 하늘의 언어,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방언을 하더라라고 하는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판단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심으로 선택하게 되고 말까지도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합니다. 사람 만나서 한두 마디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한 사람과 대화하면 돼요. 대화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그 사람의 성격, 성품도 알게 돼요. 대화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중요한 건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에 그 사람이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언어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떻게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온 존재가 변화돼서 방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욕하며 살아가냐고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전 존재가 뒤집어지는 사람이라고요. 바뀐 사람이라고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방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내 언어를 통치하시는 분, 내 언어까지도 지배하시는 분,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순종과 나의
이야기까지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 버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했었던 그 언어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언어를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납작 엎드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회복된 언어가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전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했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막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120명 문도들에게 임했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지성 속에, 지적인 삶 속에, 활동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실제라고요.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일으키시는 힘. 우리 귀가 열려서 하늘에 하나님의 호흡을 들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열등감 속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실패를 거듭하는 그 낭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교리도 아니고요, 이건 관념도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요, 우리의 사상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감정 이상의 것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제 인격 속에 최 요한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심장은 예수 믿고 나서는 심장이 이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이제는 내가 세상에 돈 벌 것에 가슴을 띄었다면, 예전엔 내가 쾌락과 기쁨의 가슴이 뛰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에 가슴이 뛰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건 억지로 될 수가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히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성령의 말씀이 내 뜻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이야기가 나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그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맛이 있어서 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멀어도 식당에 음식이 맛있으면 찾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송두리째 뒤집어지면요,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고요. 떠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부여받고 우리가 곳곳에 돌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져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주님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억지로 못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이 목회 억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수만금을 줘도 못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불 붙여주시니까. 사실 2024년 천천히 출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게 웬일이에요? 말씀 집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올 1년 다 끝난 것 같다니까요.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니까요. 진을 다 뺐다니까요. 오늘 이 설교도요, 마치 마지막 설교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1부 7시 예배도 그랬고요, 2부 9시 예배도 그랬고요, 제가 3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보다 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거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밥심으로 하겠습니까? 운동했다고 이 일 하겠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 현장,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써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축복하게 돼요. 예전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할까? 근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줍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교회 오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지 않을까요? 위로해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뒤집어 주옵소서. 내 귀가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호흡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의 현장, 능력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태워버리시고 어두움을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전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과 생각과 가치와 사상을 뒤집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우리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잖아요. 우리 2층에서 지금 11시 예배드리는 교육부서가 온전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포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하면 목포를 넘어 광주와 우리 한국 땅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누군가가 그런 교회 소개해 달라면 우리 목포에 낙원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무사람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내가 막아서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 역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합니다.